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있고요. 또 성경 말씀 같이 읽으라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기쁨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쟁을 정하는 이로써 우리가 본래와 평과 한성이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보기만 하셔도 은혜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뮤지컬 중에 지저스 슈퍼스타 이런 뮤지컬이 있던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 따르는 이유가 달랐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들로서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이 기적을 바라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집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이 무슨 실수를 하나 말꼬리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따라다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요.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반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회요.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안 들키려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할까봐 밤에 몰래 찾아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대화를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주고받으시다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대화 속에 나온 거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 겁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신 거기도 하지만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또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선지자구나. 그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여인이 누군지. 남편이 5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선지자라고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 유대인들은 우리 예배가 가짜고 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지금 가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예배도 진짜다 가짜다, 예루살렘 예배도 진짜다 가짜다,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니들 예배할 때가 오는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것이라는 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여기 앞에 있죠. 4장 2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니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 사마리아 여기서 드린 예배는 가짜라고 하는 인간들의 기준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한정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있어도 예배당에 있어도 정말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진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 또 찾아와서 질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젊은 부자 관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이 사람은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딱 꿇고 묻습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젊은 부자예요. 관리예요. 관리. 젊은데. 근데 이 청년이 궁금한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릎을 딱 꿇고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계명을 알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뜻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와, 이거 퍼펙트 아니에요? 이 친구가?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야, 대단하다. 사랑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21절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너무 잘 살았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컸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 파는 거,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따라와.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명도 다 지켰어요? 네? 정말로 선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의 장벽 앞에 이 젊은 부자 청년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4, 25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다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람이 가장 큰 장벽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이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갔다면 지금 예수님의 어떤 12 제자들처럼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넘지 못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이 장벽이 다 나름대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노는 사람들 부른 거 아니거든요. 각자 어부들이었어요. 생계 유지 수단이 있었어요. 근데 너 나 따르라라고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제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마태라는 사람은 세관이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거기에서 막혀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가지 못하고 길을 돌아갔습니다. 우리들도 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나는 어떤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버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한 주인만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그동안 말씀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얘기했어요?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참 과부도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멍에를 맨 종들이 있다. 상전들이 있다. 그리고 장로들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만나는 부류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는데요. 이제 교회 안에 또 누구도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거짓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걸 뒤집고 비틀어서 사람들의 귀에 아주 그냥 듣기 좋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하고 지내야 되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남겨둘 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남겨뒀습니까? 이게 디모데는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뭐 하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거짓 교사들을 제재하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거짓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포섭을 하죠. 잘못된 것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욱이 이 디모데가 거기 가서 거짓 교훈 가르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디모데가 가서 참 교훈을 가르치고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다른 교훈을 따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자,
거짓 기운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말은 잘할지 몰라도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가 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자, 다른 교훈 가르치는 자들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liness is a means to financial gain이라. 돈을 얻으려고 수익으로 생각을 하고 경건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 어떤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 듣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어떤 것이 더 듣기 좋으세요? 한국자 입장에 당연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무슨 고난이. 네. 오늘날의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설교하고 성도들의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요, 고난이라는 단어도 빼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주요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번영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라는 번영신학.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는 4만 명씩 5만 명씩 지금 몰려들어요. 교회 안에서 기적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도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들은 유명세도 타고 TV에도 나오고 부자가 됩니다. 바울 때에도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행하면서 어떤 이것으로 이득을 삼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나 영생이나 경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어서 부자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건을 물질적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거다라고 바울은 반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을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경건이 작은 이익도 아니고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경건이 뭐에 유익하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 경건은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래서 범사에 이것이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요즘 한국 기사 보면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한탕주의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사람 죽이고서라도 돈을 20억, 30억 할 수 있으면 나 하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잠깐 갔다 오면 나에게 돈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은혜라는 그 기사 한참 전에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어요. 보험 타려고 거짓으로 결혼하고 그 남자를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이런 일들. 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뭐에 마음이 있어요? 경건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벌써 어떤 이득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형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이미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심겨졌고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여기에서 위로를 찾고 방향을 찾고 나중에 이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심기우는 자들이 돼 영생을 얻는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비참한 것 같고 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이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길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복들이, 이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서 부유하게 된 자들이 내 옆에 있으면 우리들은 뭘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래요? 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거짓 교훈을 따라가면서 부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7, 8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면서 가난하지만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뭐 올 때도 뭘 가지고 왔냐?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자족하는 자, 이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 9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다음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아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은 이런 길로 가요. 일만하게 뿌리를 내가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또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미혹을 받아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 비참한 거 아닙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또 구하려고 하다가 많은 근심을 가지고 나를 찔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믿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 있죠?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의 시종으로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그게. 근데 이 게하시가 그렇게 잘 지내다가 나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이 낫고 나서 그 가져왔던 보물을 그대로 가져가는 걸 보니까 와, 우리 스승은 저거 조그만 밭이 왜 저걸 그냥 가게에 내버려뒀을까? 그래서 이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우리 스승이 조금 그거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쁜 마음으로 게하시에게 주죠. 근데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나만이 났는데 이 문둥병이 게하시기에 왔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뭘 했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첫성이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아무도 건들지 마라. 다 진멸해라.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와,
우리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근데 아가는 혹을 못 참고 시날산에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이것을 혹을 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뒀다가 온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도 뭐였습니까?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지. 바나바가 자기 밥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걸 보고 사람들 칭찬하니까 자기도 다 가져왔다라고 반만 가져와서 하는 이 물질을 이겨내지 못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을 미쳤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물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이 장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돈은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네. 돈은 내가 수단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아까 얘기했던 이 미혹도 찾아오고요. 일만하게 뿌리를 내가 갖는 거고, 내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가 물질을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돼야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나 바울 주변에도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유함을 가지고 뭘 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자기들 물질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자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 중에 한국 삼일교회 송태구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말씀을 잠깐 듣다가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그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여러분들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명이 있었어요. 다 맡겼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 것처럼 막 써요. 이것을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합니다. 너 이놈, 내가 맡겼더니 내 물건을 가지고 함부로 쓰냐? 너 다음 달에 해고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깜짝 놀랐어요. 난 이제 나이도 들고 이 잘려서 밖에 나가면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동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가 탕감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보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넌 주인에게,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냥이야. 그럼 너 여기 50냥이라고 써. 탕감을 시켜줘. 너는 얼마야? 사람들 다 탕감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나쁜 놈이죠? 그동안도 주인 거 빼먹고 나갈 때도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사람. 근데 주인이 이 종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칭찬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이 종이 칭찬받을 일을 한 겁니까? 이게 성경의 난해구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악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이 송태구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한 가지는 그냥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했지만 주인에게 해고당하는 순간, 인생의 위기를 맞는 순간에 뭘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중 일을 생각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제 해고가 됐으니까 뭘 먹고 살아?
나중을 준비했다라는 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이 해보다라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나중을 준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떼먹는 것에 착하고 지혜롭다 이게 아니라요. 이 악한 종이지만 후일을 준비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후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 저렇게 쓰러지신 거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약간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건강을 믿으셨어요. 비 오는 날 우유도 쓰지 않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나가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여러분들 내 생에 대해서 장담하십니까? 여러분들 후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는 너희들은 나중을 지금 준비하고 살아가냐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송태곤 목사님이 저 두 번째 감동을 받았는데요. 왜 칭찬을 또 받았냐? 이 주인이 전에도 이 부자 주인 청지기로 일하니까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썼어요. 누구 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참 나쁜 사람이죠. 근데 해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주인 것을 마음대로 씁니다. 근데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내 거 아니니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눠주겠습니까? 예? 생각해보세요. 박거대 투사님, 내 거라고 생각하면 쓰게 쓰겠어요? 근데 주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박거대 투사님, 네.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지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못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거다 생각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라는 순간에 여전히 이것이 내가 그동안 편하게 주인 거지만 내가 편하게 썼는데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못 베푸냐?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을 듣는 순간 아 그랬구나. 내가 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존하고 어떻게 보면 풀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요 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거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서 막 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 쓰셔야 돼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했다는 거 다 원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결국 빌려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나쁜 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종처럼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선하다고 하는 이 귀한 당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우리에게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 있고 이러한 이들을 따르는 이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족하는 경건을 살면 범사에 유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며 스스로 부하려 하는 길을 가는
이들에게 시험과 올무와 파멸과 멸망과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잘 섬기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부유함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잠시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하늘의 풍요를 사모하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